오늘은 역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 본문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더라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2월 9일인데 어제가 2월 8일입니다. 2월 8일이 우리 역사의 어떤 날인지 이미 성도님들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일본에게 속박으로 있을 때 도쿄에 있는 기독청년회관이라고 불려지는 YMCA 그곳에 일본에 유학가 있던 한국 기독청년들이 모여서 1919년 2월 8일 일본 심장부에서 일본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 자유권을 가져야 된다고 독립을 부르짖었던 28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깨어서 이 땅에서 일어났던 3.1절 운동도 너무 귀중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주가 되어서 그것도 적의 심장부에서 독립운동을 부르짖었던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성경을 보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부르짖었던 28 독립 이 정신을 정말 바르게 잘 이어가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발화점이 되어서 충격을 받아 국내에 있는 주인 33인이 모여서 3월 1일 날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고 독립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일본 지배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6일 아침 히로시마 상공에 일본 항공기가 떠서 수소폭탄을 투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일본은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36년 만에 8월 15일 날 드디어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28 독립선언이 없었다면 한국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3.1 운동을 오늘 우리가 기념할 수 있었을까요? 미군들의 핵무기 투하가 없었다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나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이렇게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 땅 위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영원히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의 자유 이 기운이 가시기 전 공산주의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을 받고 전차를 앞세워서 6월 25일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해야 될 그 주일날 새벽에 기습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한국은 제대로 된 전투기 한 대 없었고 제대로 된 무기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던 때였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정말 위기를 당했습니다. 밀리고 밀려서 부산을 가로지르고 있는 낙동강, 그게 북한이 밀고 내려오는 곳에 장애물이 되어서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힘이 있어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우리가 대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만드실 때 낙동강이라고 하는 강을 만들어 주셔서 그 강 덕분에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6.25가 일어났을 때 약 일주일 후인 8월 7일 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모인 세계 평화를 도모하자 모인 국제연합, 소위 말하는 유엔이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이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해 84호가 결정되어지는데 그날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만장일치제였습니다. 북한을 지원하는 소련 대포단이 안전보장이사회 회원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바에 의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통신수단이 발달되어지지 않을 그때에 참 감사하게도 소련의 대사가 유엔으로 오는 그 길목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길에 섰다는 것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시간이 이미 소집되어졌는데 그 시간에 도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네 개국이 모여서 한국에 미군을 군사령관으로 한 연합군을 파견하기로 결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낙동강도 그렇고 유엔이 생긴 것도 그렇고 유엔이 생긴 이후로 연합군이 파송된 1호의 대한민국,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오늘 대한민국이 있을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오늘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해병대 이승재 집사님 아드님 다 해병대 장교 출신이시고 지금도 현직에 계신 분이시니까 해병대를 조금 소개하면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요, 우리가 숨도 못 쓰고 막 있을 때 손제독이요 김승헌 대령을 불러서 야, 해병대를 이끌고 적의 보급로를 차단해라. 그래서 통영으로 돌아서 가서 차단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김승헌 대령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그쪽으로서는 승산이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해군본부에 얘기합니다. 그 제도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 제도라도 좋으니 가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해라. 그래서 그 제도로 돌아가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귀신 잡는 해병대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제도에요 포로 수용소가 생겼잖아요. 밀고 내려온 인민군들을 잡아서 수용하는 그 수용소 10만여 명을 그곳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목숨을 걸고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이 땅에 그 등불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건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계 속에서 한국이 정말 자랑하는 것, IT, 반도체, 그 중에 하나가 조선업입니다. 미국 함정을 한국의 수리를 맡길 만큼 세계 속에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생기게 될 때 대한민국은 전쟁 이후에 잿더미였고 최빈민국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였고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느 나라 하나 대한민국에 신임을 가지고 착안을 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돈에 그려져 있는 거북선 그림 한 장을 들고 정주영 씨가 영국으로 달려갑니다.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돈을 빌려주면 한국의 산업화를 이루어서 돈을 갚겠습니다. 대간절 담보도 없고 기술력도 없고 뭘 믿고 이 나그네 이 젊은이가 와가지고 배짱 좋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을 빌려줄 거리가 있어야죠. 그런데 돈을 내밀면서 우리는 옛날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런 것을 세계가 꿈꾸지 못한 이런 거북선을 만든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역시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 돈을 꿔줬다는 거예요. 돈을 꿔줘가지고 와가지고는 한국에서 미군이 버리고 간 타이어 그걸 불질러가지고요, 검은 전기를 하늘로 솟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이 한참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참 머리가 좋지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국이 먹고 사는 먹거리를 만드는 조선업이 된 것입니다. 이게 계기가 된 것입니다. 난 이렇게 다 물 먹어서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또 내가 역사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심각해서 그런지 여러분 가만 뒤돌아보면 그때그때마다 위대한 사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산 가면 유엔 공원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 딱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이 땅에 와서 6.25 때 전쟁을 치르면서 생명을 잃은 젊은들이 묻혀져 있는 공원 묘지입니다.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에 가서 그랬답니다. 그 비석을 바라보고 17살 된 나이로 이 땅에 와서 싸우다가 죽어간 그 젊은이 비석 앞에서 당신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싸웠느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몰라요. 변호사인 주제에 사령관식 주제에 그랬다면서요. 정말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노무현 씨를 존경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세계가 어렵고 힘들 때 중동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일, 왜 우리가 위기 속에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름도 모르는 유엔의 결의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면서 젊은이들이 16개국에서 모여들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준, 우리는 세계인들에게 빚진 나라입니다. 빚진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우리가 힘이 있으니 도와줄 수 있다면 평화유지군을 파송하는 것, 어려움이 있겠고 혹은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지만 유엔군을 파송했다는 것, 세계인의 우리에게 은혜를 갚고 그리고 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산업적인 기반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 나는 대통령으로서 위대한 해안을 가진 지도자였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대 저는 노사모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나라가 적의 침입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 대만과의 문제가 갈등이 있을 때 무엇 때문에 그런 일에 개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 사이에서 우리는 쎄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대한민국 오늘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의식이 아닌 거예요. 책임적인 의미, 받았으니 갚을 수 있는 역사적인 의식을 가진 민족, 그래야 신임을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인데 우리 물건을 사주는 겁니다. 우리 편안한 시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 잊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 갚을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아주 비하적인 말이 있습니다.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민족 되면 안 됩니다. 세계 속에 따돌림 받으면 안 됩니다. 올림픽에 가서 10위, 동계올림픽에서 2위, 월드컵 경기에서 16강 진출,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세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움켜쥐는 민족이 아니라 손을 펴는 민족,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민족, 그런 나라가 건강한 나라요, 올바른 나라요, 세계 속에 살아갈 자격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이 만약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물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적에게 삼키움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7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이 동네 저 동네, 이 산밑 저 산밑을 숨어 다니면서, 이스라엘이 크기나 합니까?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유대강야로서 흙을판 나무 한 송이 없고 숨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굴속들을 두셔서 그 엔게디 골짜기 그런 굴속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이게 말이 쉬워서 남의 일이라서 그렇지 7년 동안 사울왕이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하는데, 그 다윗이 군사들의 눈을 비껴서 7년 동안 숨어 다니는 것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죄를 짓고요, 행사들 10명이 지금 뒤를 추적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숨지 못하고 체포되는데, 수만 명의 군사들이 지금, 그리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왕이 직접 지휘해서 쫓아오는데, 그곳에 숨어 다니는 다윗, 다리 아프다고 앉아 쉴 수 있습니까? 목이 마르다고 앉아서 물이나 마시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을 찾아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저 낙엽이 구르는 소리만 들려도 그냥 가슴이 덜렁덜렁거리면서 먹을 것, 자는 것, 입을 것, 물 마실 것 생각 없이, 정신없이 도망쳐야 되는 피신자의 생활이 7년.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라의 어려운 위기 속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대한민국은 이 땅 세계 속에서 없어지고 말 것이며, 나 역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오늘의 삶으로 끝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도 내가 숨쉬고 살아가며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눈을 맞출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할 일 많고 불평할 일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놓을 때 기도합니다.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의 내가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일제시대의 36년 6.25 3년 동안에 이 땅에 피의 물이 흐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맞이한 이 난국도 이 종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간디의 말을 인용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분이 그런 연설을 하여서 전 국민에게 강한 느낌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나라 사랑, 행동하지 않는 것 죽은 믿음입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합니까? 야당이 잘못됐다, 대통령이 잘못됐다가 생각되십니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하며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게 애국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역사가 서초동에 모이고 여의도에 모여서 역사가 바꿔지는 것 아닙니다. 강화문에 모여서 역사가 바꿔지는 것 아닙니다. 행동해야만 합니다. 행동하는 것을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폭력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또 행동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는 목양실에서 성경을 보고 책을 읽는데 오후 시간만 되어지면 제2여전도회,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할머니들입니다. 할머니들. 우리 교회 할머니들이 모여서서 오후 2시가 되어지면 박자는 맞는데 찬송이 늘어진 찬송, 옛날 카세트 테이프 오래 들으면 그게 늘어지는 것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로 찬송을 하시더니 기도를 하시는데, 통성 기도를 하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이 찬송 소리가 우리 교회 조수미가 온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뭉클했고 눈물이 벌컥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난주에 영하의 날씨 얼마나 춥고 길거리에는 아직도 눈이 내려서 녹지 않고 위험한 곳인데 웬만한 분들은 이 할머니들이 길거리에 나오다가 눈길에 넘어지면 골절상 큰일 난다고 움직이지 않는 이 시간에 이분들은 입으로만 교회 40주년이 아니라 40주년이라는데 중고등부 학생들 동계수료 내라는데 청년들의 동계수료 내라는데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 컨디션이 안 좋은지 말씀에 은혜가 안 되던데 맞죠? 그래서 이 여전도에 놓으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천사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성경 본문을 집중해 보십시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할렐루야. 올무에 걸린 새가 그곳에서부터 벗어났으니 얼마나 자유롭게 헐헐 날겠습니까? 지난 구정 연휴에 제 계획 중에 하나는 아무도 교회 오실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저 개장에 가두어 놓은 저 개를 풀어놓고 교회 정문을 닫고는 좀 제가 계집도 청소하고 그 하루를 보내려고 생각했는데 눈이 오고 추워가지고
그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의 개장에 갇혀 있다가 가끔 가다가 제가 실수를 해서 먹을 것을 준다고 그러면 이 녀석이 제 다리 사이를 그냥 휙 빠져나와 가지고 도망쳐서 노는데 교회 운동장을 그냥 가로질러서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어떨 때는 제가 부르면 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그렇게 순한 녀석이 그냥 한번 나오면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 귀에 들러오는 소리는 주인님 왜 나를 자꾸 오라고 그럽니까? 이게 자유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먹는 것으로 유인해가지고 붙잡아서 다시 또 계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무에 걸린 새, 그 생명은 그 올무에 걸린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런데 올무에 걸린 새를 그 사람이 풀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 걸린 새가 살아보겠다고 푸득거리고 힘써보고 애써도 안 됐습니다. 힘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머리를 쳐박아 봐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걸린 것을 풀어주니 자유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이면 자유인 것처럼, 아름다움이면 자유인 것처럼, 근력이면 자유인 것처럼, 많이 배우면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발부둥 쳐보십시오. 행복이 있던가요? 기쁨이 있던가요? 정말 이게 인생의 기쁨이다, 자유다, 그런 보람이 있던가요? 많으면 많아질수록 걱정이 쌓여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더욱 책임감이 무거워지는 인생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8절입니다. 8절을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의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양심들이 모여 28 독립선언을 이루므로 3.1 독립운동 만세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정신이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오늘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연합군이 우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6.25 때 없어질 나라가 세계에 이렇게 의젓한 나라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인들에게 빚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빚진 것,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빚을 갚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잊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그런 덕분에 대한민국은 현대화를 이루게 되었음을 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역사를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시는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며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음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아버지여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